말씀을 굽는 시간 오일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네, 저희가 노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노아에게 이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죠.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땅에 지면에 있는 것들 다 쓸어버리실 거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던 같이 나누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 메시지가 노아에게만 갔던 건 아니고요. 노아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그 메시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이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게 요 심판이거든요. 홍수로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쓸어버리시는. 그래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죠. 이 사람이 죽을 때에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죽을 때에 심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무드셀라가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인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패역함이 그치질 않았던 겁니다. 이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는 부분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창조, 좋았더라, 그리고 배드, 그 다음에 타락한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굿뉴스, 굿. 그러니까 처음에 좋았던 상태에서 죄를 지어서 배드의 상태가 되었는데 이 배드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굿뉴스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굿을 회복하는 거죠. 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데 굿의 초반의 내용은 2장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를 하는 장면에서부터 어디까지 구약 전체가 다 사람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실제로 노아 시대에 비를 내려가지고 사람들의 그 생물에 대한 부분에 심판을 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그만큼 사람의 패역함,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이만큼 치명적이었다는 것이죠. 다 쓸어버리고 이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을 정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상태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은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그 이제 사건을 보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몸이 아프면 누굴 찾아가면 의사를 찾아가요. 그 부분에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이죠. 집안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요, 서비스 센터에 연락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 기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탁을 하죠. 고쳐달라고. 우리가 그런 식이에요. 뭔가 법에 대한 부분에 뭔가 그런 게 걸리면 내가 해결하나요? 아니죠. 변호사를 선임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법에 관련된 부분에 전문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교회나 여러 가지 건물을 건축할 때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없죠. 전문가를 다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이 전문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자산 같은 경우도 운영할 때 자산 운영에 대한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하죠. 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은 전문가가 가진 놀라운 이 지식으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부분을 돕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프거나 감기가 걸려도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뭐 물론 이제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감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한 병이 생기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가겠죠. 그런데 그게 이제 대부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우리 삶 가운데요 보면은 전문가를 찾아가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병이 감기 정도는 그냥 그럴 수 있겠죠. 뭐 어디 그냥 한 군데 다치면 그럴 수 있겠죠. 암 심각한 것도 암 초기 정도는 어떻게 병원 가가지고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잘 아시잖아요.
불치병은 병원에 가서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치병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인간의 능력 바깥에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태풍이 매해마다 이렇게 불어오는데, 그 태풍이 불어올 때 저는 그 과학기술의 위대함이 엄청난데 그걸 못 막을까? 이런 생각 가끔씩 했었거든요. 못 막습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백두산에서 뭐 이렇게 천지가 폭파해가지고 이렇게 한반도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다면 인간이 막을 수 있는 영역을 초월한 어떤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만 봐도 인간의 손을 떠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수없이 많은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건가요? 선배님들에게,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멘토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자기계발서 막 읽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살아도 때때로 답이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내 자식이 막 엇나가가지고 막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가지고 나도 열심히 살고 다 괜찮은데, 난 분명히 괜찮은 사람이 결혼한 것 같은데 나 남편이 막 여기저기 외도하고 막 이상한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난 잘못된 게 없거든요.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물론 심층적으로 따져봐야겠지만 삶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줄 수도 없고 내가 공급할 수도 없고 내가 기준일 때 다 망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가 뭐냐면 홍수 심판에 사람들이 다 쓸어버려지고 다 죽은 것처럼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상태. 네.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가족들은 노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노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게 됩니다. 생명을 건지게 되죠.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딱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바깥은 이미 다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었어요. 네. 호흡이 붙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망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는 자들은 살아남냐? 노아의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살아남는 거죠.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요, 죄악 가운데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심판이 오고 있다는 거. 지금 그 하나님이랑 관계가 단절돼가지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 이미 내 삶에 죽음이 만연해 있다는 걸 잘 몰라요. 내가 말하는 거 하나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왜냐면 모두가 다 똑같이 죄인된 상태에서 어릴 적부터 자랐기 때문이죠. 다 감기가 다 걸린 상태에서 다 태어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감기가 안 걸린 상태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바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상태, 원래 깨끗한 상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거예요. 담배를 필 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걸 그냥 죽는다고 생각하고 피겠습니까? 자기 몸 망치는데 그냥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은 비슷하겠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마치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간구하지만,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없인 여기시지 않거든요. 기도의 원래 의미가 아기가 아빠한테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세상적인 것들은 약간의 유익을 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진짜로 많이 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고 감사해야 될 제목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예배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기름 부으실 때 가장 크게 일어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어느 한 군인이 있었어요. 군인 이렇게 직업군인으로 하다가 퇴역하신 분이 이렇게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나름대로 열심히 삶의 굴곡을 경험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렇게 다 알겠는데 막 시키는 애들 다 했대요. 뭐 앞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앞에 앉아가지고 막 아멘 아멘 이런 것도 막 하고.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뭔지를. 이분이 그래서 담임 목사님 찾아갑니다. 네, 담임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예수님 영접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 예수님이 진짜 내 지금 앞에 계시다고,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생활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군인이잖아요. FM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자리를 맡을 때 두 자리를 맡습니다. KTX 열차를 끊으면 두 자리 끊는 거예요. 왜? 옆에 예수님 앉으셔야 되니까. 그리고 좀 심하긴 한데, 밥을 먹을 때 자기 혼자 밥상에 이 앞에 수저랑 밥이랑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밥 먹을 때 아유 주님 먼저 자시지요 이렇게 하고, 자기가 한술 뜨고 주님 오늘 어떻게 이게 간이 잘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딴 사람들이 보기에 이상하겠죠. 문 열고 갈 때도 주님 먼저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내더래요. 그렇게 한 달 지나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까요? 이분의 삶이 달라졌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에요, 우리 삶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건, 여러분이 얼마나 착하건 어떤 사람인 건 상관없습니다. 사망 밖에 나올 수가 없죠. 네. 오직 주님께, 사람에게 선한 게 없고요, 오직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그 믿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났다라는 그 믿음, 네. 그 믿음으로, 그 방주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느끼는 그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 한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바라보면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위하신
아침에 그 존귀하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된 우리를, 선함이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한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 안에서 주님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없이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한날 예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